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준비된 것도 너무 깔끔하고 우아했어요. 그죠? 예, 그래요. 내년에는 부담스러워 오해하는 건 모르겠다. 예,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박한 것들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사실 행복해지려고 모든 걸 합니다. 지금 여기 불 밝히고 장사하고 있는 이들도 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저러고 있는 것이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우리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기 모여있는 거고, 또 오늘 이 자리를 깔기 위해서 일찌감치부터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또 미리부터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풀을 깎으면서 그 먼지 마시면서 그 노동을 하신 분들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행복의 종착지가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간단하죠.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 지금 한창 선거철 아닙니까? 어제 저는 투표하고 왔습니다. 예. 그게 내가 해야 될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고 도리니까. 신부님들은 군대도 갔다 옵니다. 그죠? 어떤 신부님은 2번 갔다 와요. 사병으로 갔다 오고, 이제 군종병은 군종장교로 또 갔다 오고, 예비군도 2번 한대요. 군종장교를 오래 하면 모르겠지만, 짧게 하면 예비군도 2번 한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최근까지. 얼마 전에 군종장교 하신 신부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을 최대한 꾀하는 것, 우리 지상의 목숨을 최대한 늘리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최대한 오래 살고 그 오래 사는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결국 돈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니까요. 아프면 좋은 병원에 가게 만들어주고요. 병원도 왜
여기 초전사 하는 분들은 무광병원 안 갈라 하잖아. 그죠? 못 믿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거는 뭘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저 요즘 또 피부가 엉망이라 갖고 외관에 그 피부과 병원을 쓱 갔디마 그냥 눈대중으로 실컷 보고 그냥 쓱 치료를 했뿌. 안 나. 어디 갔겠어요? 저 칠곡 가톨릭 병원 갔습니다. 그거 가 있긴 해. 막 정성껏 이렇게 긁어 모아갖고 현미경으로 딱 보고, 아, 이거는 뭐다. 거기에 딱 맞는 걸 주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지상의 삶을 어떻게든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다른 행복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로는 고생스러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면서 복되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됨의 기준점이 오늘 복음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십니다 라고 엘리사벳은 외칩니다. 근데 성모님 알죠? 지금 이 성모님의 상황, 처자가 알을 뱄습니다. 그죠? 곧 죽을 상황이에요. 이제 돌 얻어맞아 갖고 죽기 직전이에요. 예. 왜?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디 애비 없는 알을 배워 갖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엘리사벳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복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복과 기쁨은 우리가 복되다 할 때, 행복하다 할 때 그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 기쁨이죠. 우리는 복될 때 기쁘고 기쁠 때 복되다고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은 이 구절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라는 구절부터 복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살짝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행복하려 하면 조건이 많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 몸도 편안해야 되고, 아픈 데도 없어야 되고. 근데 애기들은, 엄마 태중에 있는 애기들은 먹을 걱정이 있습니까? 없죠? 애기가 어디 뭐 아픈 데 있어요? 없습니다. 아파도 지가 아픈 줄도 모를 거야.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기들은 도대체 무엇에 기뻐하게 될까요? 영적인 감흥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온, 그 아기에게 다가온 분이 단순한 분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그걸 믿음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 그래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그 다른 예언자의 어머니를 방문을 하자 그 태에 들어있는 그 씨앗이 기뻐 날뛰는 겁니다. 자, 이제 성모님이 응답을 합니다. 내가 왜 복된가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이 구절은 구약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것이 살짝 미묘하게 바뀌어서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짧은 생도 다 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까요? 아무도 모르지 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당선될까요? 누가 알겠노, 그죠? 뭐 대세는 뭐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뭐가 확 뒤집힐지, 그죠? 예. 우리는 우리 짧은 생도 모르는데 성모님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까?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일 것이다.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1 더하기 1이 4가 되거나 1 더하기 1이 6이 되는 순간 세상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진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성모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진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구세주의 어머니를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오시도 여러분은 적어도 신부님 어머니가 오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형제교회들은 그러지 않고 있죠. 옛날에는 사실 형제라고 안 불렀어요. 이단자라고 불렀죠. 왠 줄 아세요?
그네들이 금방 갈려나갈 때 그네들은 그 직전에 가톨릭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부하고 나가야만 했던 것이고 자신이 뻔히 알고 있는 진리를 외면하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단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탓이 없죠. 눈 떠보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개신교 신자야. 그럼 내가 무슨 탓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종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네들이 가톨릭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톨릭의 문화권 안에서 실컷 놀았던 거죠.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세상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 오면 재밌는 것도 있고, 그죠? 이성 만남도 있고 할 게 많았단 말입니다. 신학교도 가고 상관학교도 가고 성경학교도 가고 뭐. 하지만 문화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종교는 신앙의 기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원래 가장 쉬운 선교 대상이 누구겠어요? 자식들 선교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당을 데리고만 가줘서 그들의 내면 속에 신앙을 심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근데 그게 가장 어렵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죽기 직전까지 숙제입니다. 자, 다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좋아하는 건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요, 싫어요? 주고 싶죠? 그래서 비싼 유모차도 사주고 용돈도 막 우리 어르신들 짜더라 용돈 얼마 없는 거 막 밭에 이렇게 작물해갖고 그거 시장 가 내다 팔아가 장날에 가 팔아갖고 그 돈 몇 푼 모아갖고 아들 오면 뭐해? 다 줘! 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좋은 건 맞죠. 다만 그 좋은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돈만 자꾸 받게 된 자녀들이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자라날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본 겁니다.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변형될까? 어떻게 잘 형성될까? 때로는 원하는 것을 안 줘보는 훈련도 필요한 건데, 그래야 인내라는 영역이 확장되고 클 수 있는데, 근데 오늘날의 아이들에게는 그게 없겠죠. 자기들이 다 왕자님이고 공주님인 줄 알아요. 그죠? 뭐마하마 잘한다 잘한다, 뭐마하마 잘했다 잘했다.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영혼의 두려움의 영역이 하나도 없고 인내가 안 크는 겁니다. 성모님은 이걸 복되다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여기는 경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기도 하죠. 쓸데없는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는 그 대상이 실체가 아닌 것을 두고 우리가 느끼는 영적 감정이고, 두려움, 그건 하느님 앞에 정당하게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우박 내렸죠. 수요일 날. 여기는 다행히 뭐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피해가 없겠지만 아작났습니다. 수박밭 난리 났고 완전히 막 작물들이 완전히 개판 5분 전 다 됐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농부들은 그래야 해요. 하지만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야, 요거 돈만 쓰면 다 되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연세도 다 차셨고 이 하시는 일들을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슬슬 짓는 게 나을 겁니다. 기후가 자꾸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할 거니까요. 이게 평균 기온이 오르잖아요. 이건 평균이 오른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기후는 더 급격해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더위가 찾아올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추위가 찾아올 겁니다. 자, 핵심만 자, 맨날 핵심만 캐놓고는 또 그죠? 한 몇십 분을 하고 앉았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성모님의 노래 가운데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높이고, 이건 세례자 요한의 말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높은 길은 낮추시고 낮은 길은 높이시고. 예, 군대에 나라시라는 게 있어요. 나라시. 예, 연병장에 가갖고 이 운동장에 가서 지금 여기는 나라시가 잘 된 곳이야. 나라시가 안 된 곳은 어떠냐? 과속 방지턱 있죠? 그 차가 뭐 해야 됩니까? 끄덕하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 원래는. 낮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싱크홀이 문제잖아요. 거기에는 메꿔야 돼.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위치들이 올바로 잡혀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낮춰져야 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비참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 같은 기 구원 받겠나?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높아져야 해요. 성모님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굶주리고 부유하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배고파서 세속적인 걸 찾아요. 아내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다른 여자를 찾을 이유가 없는데, 집안에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세속의 쾌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실은 영혼이 굶주려 있는 건데 내 영혼이 굶주린 줄 모르고 중독을 빠질 수 있는 술이나 섹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필요하면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쥐어보고. 왜?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죠.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머야 오빠! 이명웅 오빠! 해주거든.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뭐 하나 수만 틀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자로 뒤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얼마 전에 이성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뭐 하나만 딱 드러나자마자 온갖 벌떼처럼 공격을 들어와서 모든 직업을 잃게 만들고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성은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다들 그렇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를 스스로 물어야 되고, 나는 내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나? 누구나 다 찾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고 여전히 나도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나? 아니면 오늘 이 성모님께서 이게 진짜 행복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행복, 당신은 죽을 위험에 있으면서도 구세주의 아기를 이 세상에 가져다 놓으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모든 이들이 나라는 그 구세주의 어머니를 복되다 하리라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머나먼 미래를 꿈꾸는 참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이 연사, 이 행복에 대한 이론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평소에는 맨날 들어서 나가고 싸우는 소리, 술 먹고 싸우는 소리, 그게 한창 시끄러운데 오늘 밤만은 좀 다른 행복에 대한 외침을 한번 외쳐보자. 나도 맨날 사제관에 있으면 막 엄한 소리 다 들립니다. 술 쑤시 먹고 나가고 막 여자 목소리 막 까랑까랑 하고 막 싸우고. 오늘은 거룩한 외침을 했으니 이제 합당한 복수를 한 거죠. 그래요. 고마웁시다.